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나사로도 보려 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오게 된 것은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거기 머무신 것이 아니고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게 약간 북쪽으로 가셨죠. 에브라임 쪽으로. 에브라임 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나사로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방 떠나셨기 때문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겠죠.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또 여기 보면 이튿날에 큰 무리가, 여기 큰 무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튿날의 의미는 바로 앞에 나왔던 6월절 엿새전이라고 표현했던 12장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튿날이니까 6월절 닷새전이 되겠죠. 아마도 이제 그 패션 위크,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에 해당하는 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튿날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다고 이제 마지막 그 패션 위크의 주일이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패션 위크가 시작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그 당시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D.A. 칼슨 신학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큰 무리는 아마도 이제 상당수가 구절에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직접 방문했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였겠죠.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무리들도 있을 테고,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구절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 왔던 사람들 중에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무리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13절에 보게 되면 종류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종려나무의 가지는 왜 흙이 많은 것 중에 종려나무 가지일까? 물론 중동 지역에는 야자수 나무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또 그 나무 잎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나뭇가지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들고 흔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환경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왜 언제 하냐면 그 유대인의 전통적인 풍습 중에, 유대인의 우리의 명절 중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앞에서 나누었던 바로 초막절, 빛과 물, 그러니까 빛과 물을 하는 바로 이 중심이 되는 7월달, 유대력으로 7월달에 있는 이 초막절, 다른 이름은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초막절의 풍습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추수 때죠. 추수 때. 그러니까 한 해의 추수를 마감해서 이제 저장 창고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D.A. 칼슨의 신학자는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뭐 일면 동의가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이유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복음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보여집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대인의 풍습이라고 하는 거 뭐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어떤 사람으로 오실 거야 라고 4번에 걸쳐서 가지를 비유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 가지를 브랜치, 영어로는 브랜치를 예를 들어서 이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그 가지, 브랜치의 의미로 지금 이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4군데 있는 것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자, 이사야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4장 2절, 우리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4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영어 성경에는 The branch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 The branch of the Lord.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싹이 아니고 원래 이제 의미는 여호와의 가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The branch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기셔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예레미야서 33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는 한글 번역이 가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공의로운 가지. 영어 성경에는 역시나 a righteous branch입니다. righteous branch. 공의로운 가지. 여기에 이 branch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여호와의 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the branch of the Lord.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15절에는 A righteous branch, 공의로운 가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기셔서 선지서에 보게 되면 스가랴서 3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y servant, the branch예요. 역시나 branch로 번역이 됩니다. My servant, the branch.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종, 내 가지. 그러니까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지라는 의미겠죠. 내 종 가지, 그러니까 내 종 싹, My servant the bran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기셔서 같은 예언 씁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싹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름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e man이고 사람인데 whose name is the branch. 그의 이름이 branch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branch라고 예언된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미 여기 나온 많은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에요?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 왔던 사람들, 또 그 이전에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의 큰 무리가 모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가 와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맞이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4번 예언된 바로 가지로 예언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지라고 하는 표현, 지금 4군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엔 2군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를 정언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죠. 이 4가지의 관점에서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정말 구약에서 예언된 여호와의 싹이시구나, 정말 공의로운 가지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중반에 있는 13절 중반에 있는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호산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호산나. 이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
히브리어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give us salvation now.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바로 그 히브리어를 읽는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산나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영어 성경 그리고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히브리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호산나 옆에다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 25절, 그리고 사무엘하 14장 4절, 사무엘하 14장 4절, 그리고 열왕기하 왕하 6장 26절에 나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자,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now, 그러니까 give us salvation now,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다라는 뜻의 야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변형이에요, 변형. 그래서 이게 변형이 여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에 쓰여진 실제적인 히브리어 발음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호시어아나예요. 호시어아나. 그러니까 호시어아나.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입니다. 끝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영어로 말하면 please예요. please. 그러니까 please save me, please save now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please라는 뜻이기 때문에 호시어아나 하니까 이것이 이제 한자 성경으로 갖고 한자 성경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니까 호산나가 됐겠죠. 발음이 호시어나 이런 뜻이에요. 자, 사무엘하 14장 4절로 갑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 더구와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여기에는 이제 도우소서, 이제라고 하는 말이 빠졌죠. 도우소서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는 호시어라는 뜻이에요. 발음이 호시어입니다. 호시어. 그러니까 호시어. 그리고 열왕기하 6장 26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14장 4절과 동일하죠. 또 왕이여 도우소서 할 때 도우소서인데 여기에 발음도, 여기에는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호시이어아 뭐예요? 호시이어아. 그러니까 호시어아. 아까는 호시어아. 네 단어가 되죠. 호시어아. 여기에는 호시이어아. 한 단어예요. 호시어아. 빠르게 읽으면 호산나 이렇게 되죠. 호시어.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것이 아마 가장 맞는 인용 같아요. 여기에 왜냐 끝에 나자가 붙었기 때문에 호시어와나 그러니까 호시어와나 하니까 호산나, 이렇게 이제 그 발음대로 적은 것입니다. 호산나는 이제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니까 메시아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예언이 되었죠. 그러니까 정언이 되었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정언이 되었죠. 누구에 의해서? 안드레가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앞으로 넘기셔서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미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어하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o save 이제.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는 앞에 나와 있죠. 바로 이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아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다윗 왕과 같은 정말 이 세상에 강력한 군주로 오는 그런 메시아를 항상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으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생기겠구나. 저분이 왕이 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했죠. 6장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피하셨는데, 동일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무리들이 나와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도 고백했죠. 요한복음 앞으로 넘기시면 1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역시나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때 먼저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이어질 13장부터 이어질 예수님의 이제 13장, 14, 15, 17장 지나서 18장부터 이어지게 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 고난을 받으시는 그 기간 중에도 예수님이 임금이심을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바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조차도 너희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니까 대제사장들은 거부합니다. 자, 빌라도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대제사장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더군다나 그것도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대답하되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4절에 어린 나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의 의미는 바로 15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이미 구약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는 너희가 어떻게 메시아를 인지할 수 있나 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이에요. 어린 나귀를.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어떤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했는데, 나귀 새끼, 그러니까 어린 나귀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이 성숙한 어른 나귀가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메시아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이 예언이 어디에 있냐면,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는 나귀인데 나귀 새끼라고 딱 정해놓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나귀가 귀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럭셔리한 차죠. 그러니까 특히 이동수단 중에서도 나귀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귀한 이동수단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녔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왕들이 이제 타고 다녔겠죠.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도 헷갈리잖아요. 나귀 타고 오는 사람들이 다 나귀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보통 나귀 새끼들은 이제 잘 타고 다니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냐.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메시아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닌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나귀 새끼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바로 뭐냐면 14절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일부러 어린 나귀를 구하셔서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절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호산나라고 부르는 내용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13절에 나오는 13절과 14절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호산나라든지 어린 낙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들, 이 중요한 키워드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 전부 예언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연관이 있고, 호산나가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바로 구원, 그리고 이 어린 나귀는 방금 우리가 나누어 본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을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신다. 그러니까 왕과 새끼 나귀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그대로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같이 함께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 16절에 있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지금 13절과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종려나무 가지 손들고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인데,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막 부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부르는 것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서야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조차도 잘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슬픈 얘기죠. 자, 요한 사도는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복음사와는 다르게 왜 여기다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처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지금은 언제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마지막 일주일 3년 반을 지금 함께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요한 사도는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뭐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을 허무르고 다시 3일 만에 이렇게 세우시겠다. 그것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할 당시 요한복음 2장은 언제예요?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는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못 믿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3일 만에 다시 내가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장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3년 반이 흘렀습니다. 3년 반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요한복음 2장 22절과 동일한 내용이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이에요. 이같이 한 내용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막 외쳤다는 것이에요. 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는 이때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한심하죠. 이 제자들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12장 16절, 이 제자들의 요한 사도는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겠죠, 당연히. 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믿었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적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적지 못하죠. 요한 사도가 자신이 믿었다면 자신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제자들은 단수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자신을 포함한 것이에요. 자기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요한 사도도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과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메시아시여 입술로 고백은 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이게 정말 메시아로서 일으키시는 이런 성전을 3일 만에 뭐 다시 세우시고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수준까지는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입술로 말은 하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12장이 주는 왜 12장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이어지는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17장까지 16장까지 17장은 마지막 기도이고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나왔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여기 유대인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13, 14, 15, 16장은 요한복음에서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13장, 14장, 15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상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12장, 16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17절에 요한복음 12장 17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12장 16절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고백.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12장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뭐 했다고요? 정언한지라.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내용이. 제자들이 정언해야죠.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정언을 해야죠. 그런데 제자들이 정언을 안 하죠. 사마리아 여인도 정언을 하는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마디 놔두고 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다음에 동네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정언했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가서 만나보자.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우물에 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앞서서 동네로 갔는데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물과 음식만 구해왔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도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기 지금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다가 나사로가 죽고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서 기적을 보고서 정말 메시아시구나 라고 했던 무리가 뭘 했습니까? 정언을 했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정언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처음부터 나온 이 이야기는 많은 무리가 찾아왔다. 이 많은 무리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됐습니까? 바로 17절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왜 많은 무리라고 표현했는지. 즉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자들처럼.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는 보내심을 받아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지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지금 2번이나 나왔습니다. 처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제자들이 정언했다는 얘기를 요한사도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에 무리가 보세요. 맞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무엇 때문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바로 라합과 같은 믿음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냥 이야기로만 전해들었던 라합이, 이방인 라합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했는데 그 정언한 소리를 듣고 무리들이 믿고서 예수님을 맞은 것이에요. 왜? 많은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왜요? 그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되었죠.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정언하지 않았지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믿고, 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보았다는 그 내용을 듣고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의 의미는 바로 이 함께 있던 무리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보았던 9절에 있던 유대인의 큰 무리는 아니죠. 큰 무리에 포함된 무리지만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가한 무리들이에요. 그죠? 이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직접 본 유대인들입니다. 함께 있던 무리는. 그래서 정말 함께 있던 무리죠.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삶에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었습니다.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은 것을 전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마음에만 가지고 있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이어진 19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상대적이죠.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은 기적의 사건을 보고,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믿게 되었고, 또 믿은 것을 전했고, 그또 전한 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믿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나가서 구약의 예언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지식층들, 소위 오늘날 말하게 되면 고학력층이죠. 아주 지도자급이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말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정통한 바리새인들이에요. 교사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율법 학자들. 말씀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수많은 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야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 하는 거 다 잘못된 일이야. 헛된 일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냥 정말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정말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뭐예요? 이런 육적인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못하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8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와 12장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11장 48절에도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노력은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예수님이 하신 말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하는 일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육적으로 방해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 이 또 다른 의미는, 참 이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고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헛된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진실을 바로 보고 있지 못합니까? 너무나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너무나도 능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무지해서, 쟤네들은 무지해서 저렇다는 거지. 무지해서 지금 누가 와서 이렇게 막 하는 행동을 보고, 메시아야 라고 믿는구나.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이 구약의 율법이 아주 능통해. 그래서 저런 거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렇게 오는 사람분이 아니야. 이런 어떤 틀에 박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틀에 박힌 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를 보아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과학 지식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경향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기하고 지금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짓는 것이죠. 나는 너희 부류가 아니야. 너희 수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죠? 좀 그런 의미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용은 오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삶의 가치 기준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이렇게 믿기는 믿는데 정말 온전히 정말 맞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우리의 왕이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러한 리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감사, 예수님을 우리를 믿게 해주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리액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99%만 믿어. 1%. 이거 확신,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 이런 것이 말로는 믿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 말로는 인정하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그렇게 따라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자. 유대인들이 지금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맞이할 준비가 과연 우리가 그런 확신과 그러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 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무언가를 많이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이 온전하게 100% 내 영과 몸과 내 마음이 온전히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 머리만 지금 믿음이 들어가 있고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이러한 것은 온전하게 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자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잠언 3장 6절 말씀은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참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런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교회만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구의 상당수가 20%가 지금 크리스찬들인데 지금 한국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크리스찬들이 백성의 20%가 되는 그런 우리 한국의 모습인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참 대답하기가 참 힘이 들죠. 왜 그런가 하면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이 정말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고 가슴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정말 우리가 평안을 끼치고 정말 사회가 온전하게 하나 되도록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사회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겠죠.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은 믿기는 믿는데 지금 바뀌질 않고 아직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2장 초반부에 보았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 유다를 통해서. 향유를 부으니까 왜 붓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지.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풍조죠.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여전히 제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머리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말 오늘 이 순간에 또 내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왜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을까? 오늘 또 하루 중에 나를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왜 이럴까? 아니면 내 직장은 왜 이럴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풍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 나는 왜 이렇지? 자꾸 세상의 기준에 비추는 것이 아니고 무엇의 기준에 비춰요? 하나님의 뜻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걱정, 근심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에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눌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한 주간 했던 정말 실천해야 될 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오늘 정말 요 며칠 사이 정말 저희도 힘든데 우리 안사모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리가 지금 이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이 한국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아주 완전 세상에 지금 풍조에 우리도 그냥 지난 이틀 동안 완전히 휘둘렸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정치인들 중에 민주당이고 또 여당이고 야당이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장로들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근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세상의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어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 일어나지 않겠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정말 이 12제자들, 오늘 보여주었던 이 12제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한 주간, 특별히 이 한 주간에 정말 기도로 우리가 막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우리 조국에 지금 왜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올바른 길로 우리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한국의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